오늘 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작은 일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불평하기 일쑤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훈련시키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존귀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매주일 저는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 제게는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한편으로는 송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그저 목사님 말씀이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사람에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제게도 질문이라고 해야 할지 목마름이라고 해야 할지 어떤 숙제 같은 의식을 갖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이런 겁니다. 복음은 이념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 가족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북간도에 계셨습니다. 용정에서 태어나서 자무스라고 하는 곳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1년을 걸어서 이 조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신앙을 따라서 월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린 남동생을 고향에 두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에게 기독교 신앙 말고 다른 어떤 인생의 그 정박지는 없었습니다. 갈등과 번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기독교식이었습니다. 발 앞에 등불을 따라 걷다 보니까 목사가 되어서 그 목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의 인생길을 걸으면서 제게 든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이념을 품을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민족은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복음이 치유할 수 있을까? 복음이 과연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복음의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루고서도 여전히 우리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고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여전히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많고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왜 복음은 그 능력을 우리 민족 앞에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질문입니다. 복음이 문화를 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별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허락된 나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나라는 상식과 일상의 정서가 통용되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역사와 예술과 문화에 깃든 보편의 가치를 복음의 특별한 정신에 잇대어서 연구하고 거기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 복음 정신으로 해석하는 일이 제게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어떻게 이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스며들 수 있을까? 이런 숙제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폭과 신앙의 높이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여겨서 이 주제를 가지고 글도 쓰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교회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람으로 7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좋은 교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갈증이 여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제도의 교회가 절대화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교회가 가려지는 현실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퇴한 후에 부족함이 많은 저희 부부에게 예배의 자리를 선뜻 내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주 목사님의 귀한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의 따스한 미소를 대하는 일이 저희 부부에게는 큰 기쁨이고 위로라는 사실. 그런데도 여전히 제게는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람으로 교회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꿈을 꾸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알려져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그날을 예배의 날로 정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들이 안식일 다음 날, 곧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병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안식일 모임은 사라지고 주일 모임으로 예배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새 4계명을 언급하는 것은 저 안식교인들처럼 아니면 구약시대를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자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가장 길게 이 네 번째 계명을 언급하셨을까? 그 부분을 톱파보면서 오늘 안식일 신앙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 이 감사절기를 맞으면서 이 안식일 신앙과 이 안식 신앙과 감사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오늘 읽어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전까지,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입니다. 그들은 안식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절감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한계점에 이르고서도 쉴 수 없는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쉼없는 삶에 익숙한 그들에게 이 네 번째 계명은 그 자체로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쉬라고 명령하는 신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고대 어떤 신이 자기 종교의 종교인들에게 너희는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신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인류에게 쉼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 곧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게다가 이 계명은 사람만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그 효과가 전 우주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에 해서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생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람을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고 도구화하고 객체화하는 것은 제4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이다 이 뜻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전 이 화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파리 근교의 시골 바르비종에서 가난한 농부의 삶을 진솔하게 화폭에 담았습니다. 당시 농사는요, 죽도록 하는 고생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미미했습니다. 산업혁명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등으로 사회는 소용돌이 치고 있었고요. 부르주아가 급속히 늘었지만 대지주를 제외한 농부의 삶은 피곤하고 그리고 고단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 밀레가 그린 그림 가운데 괭이를 든 남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은 아스라한 수평선으로 펼쳐지는 거대한 대지를 배경으로 괭이의 의지에 서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괭이질을 하느라 지친 기색이 여실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에 경작하지 않았던 경사진, 묵은 땅을 개간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가난한 농부가 틀림없습니다. 시기가 봄 같은데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된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온 농부의 얼굴에는 안타깝게도 휴식 없는 삶에 찌든 한계가 고스란히 담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농부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농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좀 쉬어라, 좀 쉬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밀레의 또 다른 그림
포도원 농부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한 농부가 등장합니다. 살기 위해 하는 노동이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발은 벗겨졌고 목을 죽일 물병조차 없습니다. 과연 이 농부가 흘린 땀은 누구를 위한 땀이고 그가 고생한 그 고단한 노동력은 과연 자신과 가족들에게 돌아왔을까요? 안식일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쉬는 일입니다. 쉼이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자기 존중입니다. 제4계명은요,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한 인류애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가축과 자연과 이 피조계에 대한 돌봄입니다. 쉼은 그 자체가 예배의 일부입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쉬는 일을 하는 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착한 일들을 찾아 하는 일, 이것이 안식일을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이날은 은총의 삶을 감사하고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하며 이웃과 자연과 연대하여서 삶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속에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녹아 있어야 고단한 인생길 지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서 쉬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은 저항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저항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뭐에 대해서 저항하는 날이라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이 계명이 주어질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어떻게 되죠? 7분의 1만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너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7분의 1 적은 소득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현대사회는 소비와 경쟁의 시대입니다. 대량 생산된 상품은 소비의 대량화를 추구합니다. 과거 영국 청교도들이 보여주었던 검약한 삶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자본주의의 적이 되고 맙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 이 네 번째 계명의 준수는 한마디로 물질주의와 그리고 경제주의에 대한 저항입니다.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 자기 구원을 맛보려는 인간의 자기 사랑에 대한 금지이자 자본을 통한 만모니즘의 과욕에 대한 해방의 기표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해서 자기 만족에 이르려고 하는 저 이집트의 파라오의 탐욕에 대한 반대입니다. 단호한 거부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겠다. 물질을 통해서, 부요함을 통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느끼겠다. 이런 사고방식에 대한 빨간 신호등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구원론은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보다는 물질에 의한 구원에 열광합니다. 오늘의 구원은 경제주의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만몬이 가져다주는 구원에 목말라 합니다. 이 물질주의는 현대인에게 최고의 우상이자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미신을 신봉하면서 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 소비 문화에 길들지 않는 대안이자 대항이고 만몬에 대하여 저항하는 기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헌금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헌금에는 물질주의를 거부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11조를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의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속에는 하나님, 나는 이 물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물질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물질이 내게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이 헌금으로 합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이 물질을 받으시고 저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헌금 신앙 아닙니까? 안식일은 빨간 신호등입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인간의 창의성은 끝이 없고 그것의 실현 능력은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못할 일이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다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세상, 못할 일도 없고 해서 안 되는 일도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과학의 진보가 가져온 이 세상은 윤리의 틀로도 윤리의 틀을 부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속을 무서워하지 않고 과격해졌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좀 천천히 가렴, 좀 멈추어 보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지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 두 번째는요, 저항하는 날이라.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십계명이 두 번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 읽었었던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사이에 그 기간이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지금 막 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출애굽 2세대인 새로운 신세대를 향해서 신명기 5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대부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그 십계명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유독 이 네 번째 계명만 다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창조주다. 그러면 그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인식하시겠습니까? 신명기에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왜 안식일을 지키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자, 출애굽기의 이 네 번째 계명과 뭐가 다릅니까?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의 탈출, 즉 구원과 해방을 안식일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안식일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 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앙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원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도요 그 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죽이라 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이 네 번째 계명만은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원이 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안식일에 모이던 예배가 점차 주일로 이어졌습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주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와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 부활신앙 아닙니까? 부활신앙이란 시간과 물질과 욕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 신앙에는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몸으로 고백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셨듯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그런 날입니다. 더 나아가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에 이른다는 부활 신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 신앙을 지키고 주일 신앙을 지키는 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 신앙이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언제나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목자로 삼는 이는 항상 안전이 보장됩니다.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주식이 올랐다고 떼부자가 되었다고 감사하는 건 말고요. 이런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는 그 아들이고 그 딸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내 인생이 시간 속에 갇혀 있지만 이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세계에 있다는 이 부활 신앙을 갖는 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4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만족은요, 외부의 무엇을 채움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자족이란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이 어떤 댐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댐들이 많이 있는데 소양강 댐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이 소양강 댐의 저수 용량이 29억 톤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 29억 톤이라고 하는 이 물은요, 며칠 전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서남권 그 반도체에 필요한 하루 100만 톤의 그 용수를 8년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이 소양강 댐은 북한과 가까운 강원도 북부와 홍천과 설악산 등에서 흘러내려온 물들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지는 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두산 가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백두산에 보면 천지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소양강 댐이 29억 톤의 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천지는 20억 톤의 물이 보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양강 댐과 이 천지가 다른 점은요, 소양강 댐은 그 강원도 산골짜 곳에서 흘러온 물들이 모여서 댐을 이루지만 이 천지는 그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용출수로 이 물들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천지의 물은
달문을 거쳐서 장백폭포를 통해 그 송화강으로 흘러가고 송화강은 다시 흑룡강과 합류하고 이것이 러시아로 들어가서 러시아 아무르강과 만나서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신앙인 중에는요, 소양강댐 같은 신앙인이 있고, 그래서 하루부터 무언가 충족되어야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앙이란 백두산 천지와 같은 신앙인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부 조건 없이도 스스로 용출하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는 죄와 죽음의 인력에서 벗어나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신앙을 몸으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것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입니다. 나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입니다. 이런 신앙이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백두산 천지 아래에는요, 소천지라고 하는 아주 작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와 소천지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천지는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받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서 만주의 넓은 평원을 기름지게 합니다. 그런데 소천지는요, 외부에서 물을 받기만 할 뿐 한 방울의 물도 밖으로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말한다고 하면 이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할 성령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이 말하는 의식으로서의 안식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가르침을 따라 오늘 우리 신앙 속에 이 안식 신앙이 녹아 있기를 바랍니다. 물리의 시간으로서의 안식일은 지키지 않지만 개념과 정신과 믿음으로 안식일 신앙은 우리 속에 흘러야 합니다. 이 계명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 인간의 고귀함을 유지하게 하며 경제주의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계명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채우라는 은총의 계명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계명은 일주일 가운데 나머지 엿새 동안도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 신뢰의 신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감사에 이룰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안식 신앙, 주일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과 역경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셨듯 죄와 죽음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 저희도 훗날 주님 안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저희에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족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고 세속의 욕망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모여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리는 저희에게 다윗처럼 여호와를 목자 삼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바울처럼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